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참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참 은혜가 되었던 그런 그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도 목회를 잘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제가 참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주관하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각자의 각 영혼에 그리고 이 교회에 필요한 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곳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실까라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라 하는 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라 하는 지역을 통과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정오가 되어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른 아침에 걸어왔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성에 보내서 음식을 좀 구해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점심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이때 공교롭게도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보통 아침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 여인은 정오에 그 뜨거운 그 햇빛 가운데서 물을 길러 물동이를 가지고 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아직 미혼입니다. 30대 초반에 유대인 청년이었고 이 여인은 이 지역에서 방탕한 생활로 악명이 높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이 이름 자체가 술 취해서 쓰러진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그 지역 자체가 방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특별히 이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이 수치감 가운데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아침에 물들어 나오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아무도 없을 때 그저 물동이를 들고 점심에 와서 물을 잠깐 떼어가는, 정말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 수가성 안에서도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좀 문제가 있는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그들의 법 가운데에서 미혼의 남성과 여성이 단둘이 있거나 특별한 장소에 단둘이 있거나 말을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은 지금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지금 둘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을 더욱더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서로 적대관계, 보통 적대관계가 아니고 원수와도 같은 관계. 이 히스토리는 제가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의 성전에 가서 역사에 보면 그 성전을 다 허물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의 성전에 와서 돼지고기를 그곳에서 고기를 거기다 뿌려놓음으로써 성전을 굉장히 성결해야 될 성전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런 어떤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파괴의 역사들이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게라라고 부르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 만남은 좀 서서히 어색한 만남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에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여인이 그 5명의 남편을 가졌던 전력이 있고, 지금 남편도 사실은 합법적 남편이 아닌 굉장히 방탕한 여인이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 여인이 이 청년에게 예수 청년에게 말을 걸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장 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놀란 사람은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4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여인이 생각해도 이건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합법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에 보면 당황했다, 놀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지금 말을 섞고 있는 것 자체가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어색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자체가 더더욱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오래되셔서 기억 안 나실 봉숭아 학당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저요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막 하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하고 지금 이 여인이 서로 대화라는 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저쪽에서 그에 합당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대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면 서로 자기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동문서답의 대화가 오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실제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처음에 이 여인을 보고 물 좀 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이 갑자기 본인이 이제 물을 주시겠대요. 사마리아 여인이 기가 막혀 대답합니다. 당신 지금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그 그릇도 없고,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그 두레박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물도 없고 이 지역에 생수도 없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나에게 생수를 준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한술 더 뜹니다. 그냥 생수가 아니고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그 안에서 날마다 그 생수가 솟아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가 막히죠. 나에게 그런 물을 좀 주시오. 내가 이렇게 정오에 물 떨어 나오는 이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한번 줘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 가서 남편 데려와 이야기를 해요. 여인이 기가 막히죠. 남편 없습니다. 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너랑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야. 당황했습니다. 여인이. 당신 선지자 혹시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우리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입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 드릴 때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당신 잘 모르시는군요. 아마 메시아라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이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갑자기 당신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해요? 예수님,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그 물 주세요. 너 남편 데려와. 남편 없으면 뭔가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얻어 드셨습니까? 못 얻어 드셨습니까? 못 얻어 드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대화는 정말 사후정 시리즈에서나 나와야 되는 그런 대화예요. 뭐 갑자기 물 얘기하다 남편 얘기하다가 성전 얘기하다 예배 얘기하다가 예배 장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장소? 아니 때가 중요해.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내가 그리스도.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대화가. 그런데 이 대화의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면 이곳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점점 겉으로 보이는 물에서 그 영혼의 깊은 곳으로 끌어내려서 죄악의 그 곳으로 이끌고 그 여인의 죄악의 아주 그 시궁창과 같은 그 삶으로 이끌고 그곳에서 다시 이 여인을 끌어내는 예수님의 굉장히 영적인 전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한 죄인의 삶을 흔들어 놓고 이 예수를 만난 한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이 짧은 한 절에 정말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대화를 시작하신 후에 죄악에 갇혀 사는 한 여인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만남, 사회적 관습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만남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거예요. 이 대화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곳에서 귀한 영적인 진리가 발견됩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 관심사인 우물물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여인은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우물물을 뜰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 곁에서 이제 물을 뜰 그 그릇이 없으니까 갈증이 나신 그 상태에서 동일하게 우물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실 때 사용한 물은 그 여인이 길고자 하는 우물물이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이라는 주제보다는 영원한 생수,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나 한 번만 먹으면 다시는 갈증나지 않고 그 안에서 날마다 솟아오르는 생명의 생수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로, 영적인 대화로 이 여인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한 생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마켓에 가서 주유소에 가서 이렇게 하나 생수병 해가지고 사는 그런 갇혀 있는 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생수라는 것은 흐르는 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 자체가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강물과 같이 시냇물과 같이 흐르는 물을 지금 생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요, 흐르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 지역을 그 소유한 이후에 이 지역에다가 우물을 판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물을 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 것이 바로 야곱의 그 우물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속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참, 이 사람 이 지역도 모르는구만. 이 초짜가 와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뭐 어디서 자기가 생수를 길어주고 또 그냥 생수가 아니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는 거입니다. 마치 뭐 우리 약장수가 한 번만 먹어봐 뭐 그거와 같이 이 여인이 이 사람 뭐지? 뭐 그런 태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비웃은 듯한 이야기로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곳에 야곱도 생수를 못 구해서 여기다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물을 주었는데 우리 조상 야곱도 당신이 무슨 재주로 여기다 강을 만들겠다는 얘기요? 이런 거예요. 비웃음의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비웃음에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순한 생수가 아니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것도 평생 솟아나오는 그 안에서 물이 날마다 솟아나오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흐르는 물에서 지금은 어디로 한 번 더 진행됩니까? 우물물에서 흐르는 물, 그 다음에 영원한 생수, 영원히 솟아나오는 마르지 않는 물, 영적인 진리,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대화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 깊은 대화의 말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좀 줘보시오. 내가 정말 이 뜨거운 이 정오에 이곳에 와서 그 우물물을 뜨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수고하지 않도록 한 번만 먹으면 갈증나지 않는 물 있다면 나에게 한번 줘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마 허풍쟁이나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사기꾼 정도로 아마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 목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강사를 한 분 여기다 딱 초청을 했어요. 안 목사님이 이제 부흥의 강사.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귀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 물건, 이 물 한 번만 드시면 평생 갈증나지 않습니다. 뭐 이래 가면서 저 뒤에 나가시면서 15불씩 저기 헌금하시고 가져가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이단이죠. 그렇죠?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생각으로도 약간 이 사람 조금 더 날이 더워서 맛이 갔나?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이 그런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깊은 곳에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도망갈 수 없도록 탁 묶어놓는 그 여인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뭐 생수, 물, 우물물 이야기하다가 가서 네 남편 데려오라. 자, 왜 뜬금없이 물 이야기를 하다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딱 잡아대고 저 남편 없어요. 싱글이에요. 여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혀 오픈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 데려와 하는데 저 남편 없습니다 하고 딱 그 자기 자신의 어떠한 사생활도 밝혀지지 않겠다라고 딱 방어를 딱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너와 같이 동거하는 사람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불륜의 관계나 아니면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여인의 과거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한마디거든요. 그런데 한 여인의 인생에서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과 말도 섞지 못하는 이 여인의 과거, 아픔, 상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은 법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정말 성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딱 방어하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숨기고자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화의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여인의 그 죄악의 그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당황했죠.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라도 당황하겠어요. 여러분이라도 당황하겠죠. 이 여인이 당신 혹시 선지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 여인이 당황했지만 더 복잡한 이야기를 그 예수님한테 딱 던지면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 보통 대화가 한 번 오고 가는데 여기서는 여인이 2번 이야기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자기 자신의 그 과거가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만 하면 이 분위기 전환이 싹 될 만한 아주 우리로 이야기하면 트리키한 퀘스천을 딱 던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합법이라 이야기하고 합당하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야기하는데 어떤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궁금해가지고 선지자로서군요, 저에게 이렇게 궁금한 거 있는데 신앙적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그 부끄러움이 딱 드러나자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언제나 말을 섞으면 그냥 입에 거품을 불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그 논쟁으로 분위기를 싹 전환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전 논쟁입니다.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이 논쟁은 여러분들이 좀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930년에 BC 930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2개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요셉의 그 2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을 지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작은 나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컸습니다. 초반. 자, 그런데 이 2 나라의 특징을 보면 유다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왕들이 다 다윗의 아들들, 손자들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 왕조 때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왕은 항상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왕은 일주일도 왕위를 하지 못하고 피살이 되는 굉장히 피해 역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패역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불과 200년 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역사상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라크, 이란, 이제 그 조상들이에요. 근데 아시리아의 전쟁 연대기에 보면 전쟁을 해서 그 민족들을 잡으면 그 성을 파괴를 할 때 산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말려 죽이는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에도 다양한 식민지 정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식민지 정책을 쓸 때 민족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삼았던 것이 사마리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고대 근동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의 7 족속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 족속을 만듭니다. 그래서 민족성 혹은 반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예 싹을 잘라버려요. 사마리아 족속이라고 하는 혼혈 족속이, 원래는 사마리아 족속은 북이스라엘의 그 10개의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7의 고대 근동의 아시리아의 그 포로가 되었던 나라들의 족속들과 섞이면서 혼혈 족속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기들을 사실은 형제 나라거든요. 형제 족속이에요. 야곱의 12지파잖아요. 지파의 형제였으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족속을 향해서 게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은 정통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이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도 따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다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이후의 역사는 다 지워버립니다. 그들은 오직,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역사들은 다 역사책 성경에서 인정을 안 하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려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그것에 착안을 해서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 정통 왕조, 솔로몬의 성전의 피를 받고 그 시온산에서 정통 교단에서, 이런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통 교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나면 항상 붙는 게 누가 정통이냐는 거예요. 누가 정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심산이다, 예루살렘이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옳지, 탁 드러나죠. 당황했잖아요. 그런데 재치를 발휘해서 더 이상 파고 들어오면 자기 자신의 죄악이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 예수님이 그 베이트를 딱 먹고 예루살렘이지,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느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통적 예배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예배 장소에 관한 논쟁은 단순한 합당한 예배의 논쟁이 아니에요. 민족 자체의 존재 이유에 관한 논쟁이에요. 어느 민족, 우리가 왜 더 나은 민족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민족들에게 그들이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혼혈족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하지만 그리심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들이 그곳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자기 민족의 정체성만큼이나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BC 586년에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 1948년, 얼마 안 됐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독립된 국가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586년에 무너지고, BC 586년에 무너지고 나서.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식민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아무리 자기네 그 상황이 처절했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면 어때요?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의 조상 다윗이 이 지역을 다 다스렸는데, 한때는 이곳에 솔로몬의 거대한 성전이 세워져서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가면 자기 민족에 막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서 그들이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과거의 그 영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다 기도문을 하면서 과거에 그 통곡의 벽이 뭐냐면요, 그 성전의 서쪽 벽이었어요. 성전의 한쪽의 서쪽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이투스라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 무너뜨리기 좀 아까운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성전을 무너뜨렸는지 흔적을 남겨놓자고 서쪽 벽을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의 영화를 뭐 이러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유대인들은 막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예배. 양쪽의 이 예배는요, 이렇게 그들 민족에게는 하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던진 이 질문에 예수님이 전혀 다른,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산이 더 합당한 산입니까? 라고 묻는 여인에게 유대인의 예루살렘 시온산도 아니고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니며 너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문서답 같죠? 예배 장소를 묻는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원래 의도는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나자 이것을 어떻게 모면해 보고자 던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영적인 곳으로 이 여인을 지금 끌어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정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깊은 곳에 가면 굉장히 영적인 진리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정말 이제는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한마디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시작이 바로 21절에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예배의 때를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는 때가 이르리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는 그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때가, 예배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한마디를 던지세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때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의미는 바로 지금 내가 나를 만난 지금이 예배 드릴 때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의 예배에 관한 논쟁 가운데에는 이미 그들은 예배에 관한 본질을 잃고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사마리아인들은 내가 핍박당하고 수치스럽고 이런 것들을 그곳에 가서 위로받고, 내가 어떻게든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감추는 예배예요. 그곳에 가면 막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내가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곳에 가면 어깨가 쫙 펴져요. 내가 한때는, 우리 조상들이 한때는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서 예배 드려야 할 그곳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가 더 소중한 곳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어느 곳이 더 합당합니까? 라고 묻는 여인을 향해서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시온산도 아니고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중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부터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 장소의 문제로 자기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 예배자와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시작을 어디로 놓습니까? 지금 네가 나를 만난 이때가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할 때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은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붙들고 기도해도 부족한 진리가, 참된 예배에 관한 진리가 다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조금 어색하지만 그대로 헬라어 원문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때의 진정한 예배자는 아버지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23절의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참된 예배에 관한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참된 예배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바로 언제냐면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때,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만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1시부터 예배가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늦지 않게 가야지. 11시부터 예배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이미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11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첫 시작이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 요소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헬라어 의미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안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우리의 영혼 혹은 무언가 깨끗한 거, 보이지 않는 공기, 이런 것들, 마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전치사와 사용이 되면 항상 성령님을 의미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 참된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영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 전치사와 함께 이 푸뉴마가 사용이 되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먼저 된 핵심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참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기대감이 별로 없이 와요.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에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성령님은 이 예배 가운데 다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헬라어의 알레페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안에서라는 전치사와 함께 되면서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함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성령님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해야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여인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신의 죄악된 삶에 모아진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고자 던진 이 여인의 성전에 관한 이 질문에 예수님은
참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삶의 본질적인 도전을 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잘 모르시는군요. 어떤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하는 메시아가 오실 때 아마 우리에게 예루살렘인지 그리심산인지 아마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이 지금 죄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정말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이 여인은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바로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니라. 네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고 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그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뺀질거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네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선포 앞에서 이 여인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뺀질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자기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거든.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가 바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이며,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성령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은 수치와 죄책감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우물물을 길러오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이 그 생명과도 같은 그들의 물을 뚫어 나왔잖아요. 물동이를 놓고 성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죄책감 가운데서 사람들과 얼굴을 피했던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의 사실은 그 숨겨졌던 모든 문제들이 다 그 짧은 순간에 해결함 받은 것입니다. 바로 참된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곳에 들어있어요. 감격입니다. 감격.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첫 시작이 기쁨과 감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래도 내 예배는 받으셔야지, 이렇게 나오는 예배는요, 교만의 예배예요.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이 여인이 물동이까지 놓고 자기 자신의 모든 수치스러움을 다 벗고 성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러한 회복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벅찬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악된 삶을 파헤치는 예수님의 질책 속에서 뺀질대면서 자신의 죄악된 삶보다는 유다와 사마리아의 성전 문제를 말하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말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때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예배의 시작임을 깨닫고, 예배의 본질이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민족의 갈등이 되어왔던 예배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며 또 성령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 그 예배에 관한 그 진리를 듣고 이 여인이 기쁨을 얻은 거예요. 감격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와 오늘 23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마치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그들이 수치와 고통과 상처와 모욕과 이런 어떤 주위에서 받는 그 어떤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하나님, 제가 밖에서는 이렇게 멸시당하지만 하나님 이곳에 오면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곳에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 예배가 아니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자 오는 곳이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기보다는 나의 서름을 토해내고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의 기반으로서 예배를 나오는 모습이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안타까운 것은요, 현대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요즘 교회가요, 문화센터, 커피숍으로 변질됩니다. 교회마다 다 커뮤니티 센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다 그래요.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그 주일날 커뮤니티 센터를 열어놨대요.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찬양 소리가 너무 크다고 저 스피커 볼륨을 좀 줄여달라고 와서 요청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고 커피 마시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와서 수다 떨면서 치유받고 이런 곳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그 고통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문화센터, 커뮤니티 센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현실입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만 교회의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서름을 토해내고 하나님 저 억울해요, 위로해 주세요,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 우리의 수치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산의 예배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배가 정말 교만한 예루살렘의 예배가 되고 있어요. 현대교회 안에서 교회를 보면 이렇게 모 교회 요즘 보면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교회를 성처럼 지어요. 수천억을 들여서 성처럼 그렇게 사회 지탄을 받으면서도 거대한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커,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스피커가 제일 좋아,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나는 어느 교회의 교인입니다. 우리는 주차장이 500차를 주차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르면 그랬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 성전이 이 지역에서 제일 컸어요. 솔로몬 성전이 최고였어요. 다윗이 이 나라 다 다스렸어요. 이 유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고 과거에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교만한 장소가 되고 있어요. 근데 현대 교회가 이러한 경향으로, 현재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의 정통성과 신학적 지식과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 그래도 30년, 40년 초창기 멤버 이래가면서 교회 와서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에서도 마치 내가 이 예배당에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 예배자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몇 년을 다녔는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될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방어하는 벽들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 가운데에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분, 연수, 신앙 이런 것을 떠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구주라 고백하고 성령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래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랍니다.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위가 있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드러납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죄인이죠. 지탄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성에 들어가서 외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후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4장 39절과 42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사람들, 이 사람들 수가성이 술 취해 넘어진 방탕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정말 그의 삶 가운데서 이제 참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수가성 전체의 사람들이 처음엔 들었지만 이제는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지탄을 받고 사람들과 말도 섞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시했던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라고 외치며 정말 참된 예배를 시작했을 때 그 인생 가운데서 예배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 전체에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기 원하시죠? 정말 이 여인과 같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예배를 먼저 뒤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일까? 여러분들 참 우리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잘한다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너 이렇게 하실까? 그 모습은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상 여러분들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결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딱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내가 막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막 이런 마음들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몸으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기에 마음이 준비가 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염시키세요. 복음을 전염시키세요. 하나님. 지금 굉장히 큰 바이러스가 문제죠. 복음은 확산력이 더 커요. 치사율이 100%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나의 그 죄악의 자아는 다 죽어요.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한 사람이 서면 교회 부흥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변화됩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이렇게 참된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살 것 같고 오래 살 것 같지만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그렇다면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인생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